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먼저 사진 몇 장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번 보셔요. 어떤 사진인가 한번 보세요. 아주 고풍스럽고 근사한 식당의 모습 같네요. 다음 사진이요.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술집이에요. 다음 사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인데 건물이 특이하네요. 다음이요.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운동 체육시설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롤러 스케이트 타고 있는 그런 실내네요. 다음이요. 책방입니다. 서점이고요. 다음. 아주 잘 그렇게 정돈된 그런 상점입니다. 됐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그런 건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전부 교회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교회들이 400년, 500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종교개혁의 발상지이자 또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교회의 실상이 지금 이러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건물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예배당 건물이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술집으로 팔리고 있고요. 상점이 되고 있고요. 책방이 되고 있고 음식점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차마 못 올리겠더라고요. 나이트 클럽이 됐는데 얼마나 민망하게 거기서 놀고 있는지. 그 나이트 클럽 이름이 처취예요. 교회예요, 교회. 심지어 이런 비어있는 교회들을 이슬람, 힌두교, 불교 사원으로 또 매입돼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리고요.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 땅에 100여 년 전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대동강변에서 조선 땅을 밟지 못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대로 순교하는 도중에 가지고 왔던 그 조선말로 된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또 순교하셨다고 그러지요. 그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이게 종이질이 제법 괜찮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가 도배지로 바른 거예요. 벽에다가 붙여놓고 심심하면 누워있다가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복음서였거든요. 그걸 읽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또 그 집이 또 교회당이 되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그런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하노버 교회, 지금 실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100여 년 전에 정말로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동방의 작은 땅에, 미지의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교회였어요. 지금 성도가 딱 2명 있습니다. 나이 드신 노 부부가 지키고 있는데 천정은 내려앉고 있고요. 지붕은 마루는 다 꺼졌어요. 고치고 싶은데 그것을 고칠 사람이 없대요. 버티다 최근에 그 교회도 경매로 나왔어요. 유럽 교회의 몰락의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되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000만 성도를 자랑하며 성장하던 한국교회도 위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단마다 지금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 아우성입니다.
신도시에 무리하게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가 이단에 팔리기까지 합니다. 몇몇 대형 교회들의 수만 명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해서 한국교회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착시 현상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의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수정동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저 지나온 역사를 자랑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좋은 날이고요. 기쁜 날이지만 우리가 이날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적인 책임은 또 목회자 또 저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오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인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70년을 기다리며 수정동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부임 이후 많은 고민했고요. 또 기도해왔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지요.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 가운데 교회를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사하게 교회를 다시 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닐 뿐더러 지금은 때가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 보고 옵니까? 편리한 시설 보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교양 광자를 하듯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마다 따라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또 교육자로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진행하고 또 인도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실로 내면의 변화와 또 믿음의 그런 회복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자격증을 따듯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거치고 나면 무슨 큰 믿음이 생긴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그 내면과 본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을 따라했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권사가 되려면 필수 코스가 있어요. 2년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그런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그분들이 변하느냐는 거예요. 직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니 뭔가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춘 이유는 교회 건물이 낙후되고 불편해서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성장의 동력을 이런 곳에 두니 그저 교인들 간의 수평 이동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만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간과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노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을 뻔한 말이라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 하나 잘 세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당회원들이 열심을 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부원들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결단과 헌신이 모일 때 수정동 교회는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영광과 부흥의 역사로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할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때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 계속되는 외세의 압박에 그 명맥만 지금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심각한 영적 타락과 사회적, 도덕적 부패의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성전이 건재하고요, 국가적인 대규모 제사가 행해지고 있으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언자의 눈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처절한 파국의 역사가 지금 환히 보이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분노하듯 거칠게 호소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리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이 땅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요,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 항의와도 같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에 예언자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유약한 백성을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더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시는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미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바벨론의 야욕을 잘 알고 있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응답에 불같이 분노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분노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재차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바꾸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묵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 묵시의 내용은 하박국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박국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엄한 당부의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위기와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박국 개인을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이를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에 분노하지 말고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민족을 고발하기 이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분명한 본질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겸손히 순종합니다. 오직 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변화할 터이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시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이 위대한 결단을 이어서 마지막 그의 노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도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절망과 비참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떠한 절망과 비극적인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믿음을 잃지 않겠노라는 굳은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임을 확신했기에 하박국은 지금 눈물로 통곡하며 이 노래를, 이 슬픈 아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수종동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결단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은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흥, 그 놀라운 부흥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사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썼고 모이는 곳에서 예배드렸고 말씀 듣기를 기뻐했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도에 매진했기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부흥을 이루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는 오늘 주보 한 면 한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창립 70주년 한 3년 정도 남았지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달려가야 할 그런 우리의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나온 70년의 은혜, 새로운 70년의 영광. 아멘.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여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다짐합시다. 이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굳건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부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그의 통치 말기 권력을 후계자 솔로몬에게 이양하기 이전에 나라의 기틀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자신이 이룬 이 부강한 나라와 안정된 사회를 지속할 대대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 왕이 자기 집권 말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힘쓴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왕은 다윗을 뒤를 이은 솔로몬이지만 이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세한 도면을 미리 완성했고요. 엄청난 공사 자금과 자재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담당하는 관리와 기술자들을 이미 세워놓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매진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각 흩어져서 제멋대로 드리던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과 부흥,
그 역사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평화를 유지할 방법은 정치가 아니고요, 군사력도 아니고요, 부유한 재정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신실한 모습으로 섬길 때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후 나라의 위기와 환란이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한 지혜로운 왕들은 하나같이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이 그랬고요,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지도자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그들의 신앙의 본질과 기본이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목사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대와 봉사자들만 협력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예배를 함께 만들고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요, 실제적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 참여하는 일반 백성들이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이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할 제물을 선택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준비할 예물은 단순히 짐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될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제물을 이끌고 제사장 앞에 서서 그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안수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 제도는 고대사에 없습니다.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직접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 짐승을 죽이고 이를 제단 위에 올려 태우는 행위만 제사장이 감당했던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배는 백성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단순히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주관자가 되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을 그저 관객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관객의 기대와 입맛에 맞춘 무슨 공연처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극장식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를 관객으로 생각하니 이런저런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깨우고 신앙의 양심을 자극하는 말씀이 선포되기 힘듭니다. 그저 값싼 구원과 은혜만 선포되고요, 세속적인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심지어 어떤 대형 교회는 우리 교회 3년 다니면 집 산다고 그래요. 빚 다 갚는다고 그래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근데 부흥해요. 먼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할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예배를 준비하고 완성하는 주인공을 망각하고 그저 감동적인 공연을 보러 온 관객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순회하듯 하는 신앙의 태도를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고 희망을 보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런 분이 계시지 않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주일 출석률이 얼마 안 되지만 90%가 넘습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증거겠지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성도님들이 한 발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더 열심을 내시고 더 마음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만드는 귀한 주인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선 모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를 내시어 수정동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아멘이 적군요. 예배는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밖에 안 모이느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요, 새벽 예배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며 금요 기도에도 마땅히 내가 함께 만들어야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당장의 형편이나 사정이 힘드신 분들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모이기 위하여 모두가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서로 성도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 낙심한 형제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안 보이는 성도들을 함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교육자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니에요. 구역장들만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귀한 동역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자리에 있던 분이 안 나오신다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를 하나 더 예를 들어보지요. 제사 중에 특별히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있거나 또 기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예배자가 준비한 짐승을 다른 제사는 다 불살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데, 이렇게 준비한 제물은 아주 작은 극히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 고기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하고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하는 일이라고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잡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함께 일하던 그런 우리 동료들 또 거래처 사람들하고 한 20명이 모여서 시골 가서 돼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밤새 먹었는데 돼지 뒷다리 하나 갖고 씨름하다 그냥 왔습니다. 힘들어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모여야 돼요? 100명은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요, 엄청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목제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짐승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을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 이 사람 빠지면 고기가 남을 것 같으니까 불러야 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 안 갖고 있었지만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왜요?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을 모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뿐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의 화목도 예배를 통하여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 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대상 아래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과 그 중심은 저와 함께 이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을 감상하지 않고 함께 찬양의 자리에 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표 기도자만 앞에서 잘 준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나도 함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함께 입술에 받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이기 이전에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나누는 거룩한 동역의 자리요, 그리고 참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경건한 모습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함께 만들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고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역사를 우리가 예배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합시다. 간구합시다. 하박국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과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수정동 교회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